네,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은 아내가 이제 레아와 라헬이 있죠. 정실. 근데 이제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남편을 빼앗아간 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첫째 와이프인데 마음이 둘째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느끼죠. 같은 여자인데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면 바보죠, 그 여자. 그러니까 내 여자를 빼앗아간 나쁜 너 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을 받는다. 레아라는 말 자체가 사랑을 두 번째 받는다. 굉장히 아픈 단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름 중에 레이첼은 많이 들어봤어도 레아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라헬이 사실 성격이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여기 본문 보면은 남편 야곱한테도 대들고 또 언니한테도 대들고 아빠도 속이고 성격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랑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은 하나님한테 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레아는 레아답게, 라헬은 라헬답게, 또 야곱은 야곱답게, 에서는 에서답게, 철수는 철수답게, 영희는 영희답게, 민수는 민수답게, 영철이는 영철이답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때리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다 달라요. 제가 야곱 이 설교를 요즘 준비하다 보니까 야곱에 대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야곱하면 우리 주로 그거 아니에요? 뭐 형을 속인 간교한 자, 또 라반에게 속으려 했으나 그걸 엎어치게 한 더 간교한 자, 야복강에서 한번 하나님한테 이겨보겠다고 이겨본 자, 고집스러운 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야곱을 돌아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일단 집돌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형하고 동생인데 집에서 맨날 있었대. 집돌이 하루 24시간. 저도 집돌이거든요. 6시 이후에는 문 밖은 위험한 거죠. 신방이나 특별한 일 빼고는 저는 6시 넘어서는 무조건 밖에서 배회한 적이 없어요. 6시는 제 평생 제 통금 시간이에요. 6시 반 7시가 되면 위험해 세상은. 네? 무조건 들어요. 집돌이에요. 집돌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사람이 별로 욕망이나 욕구가 별로 없어. 그냥 가정이 좋은 거예요. 집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디 안 움직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그냥 안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야곱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왜냐? 장자권 뺏었다니까 굉장히 욕심 많을 것 같죠. 지금 야곱이 자기 장인한테 떠난다고 그랬을 때 재산을 1도 못 받았어요. 재산 1도 못 받았고 10번 동안 월급 바꿀 동안 찍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레이첼을 얻고 아들을 드디어 하나 낳았어요. 그 요셉이요. 그러자마자 뭐예요? 이제 다 이뤘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고 애까지 얻었으니까 더 뭐가 필요하랴.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로맨티스트고요. 집돌이고요. 하나님의 장자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드라빔 같이 집문서 훔쳐올 때 야곱은 찔릴 게 없대잖아요. 자기는 관심이 사랑하는 여자 하나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답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는 거랑 관점이 틀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인도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일단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뻤대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고 그럴 거예요. 늙어서까지 중요해. 예쁜 할머니 중요해. 예쁜 중년 중요해. 멋진 중년 중요해. 외모는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제가 외모가 중요 없다는 설교를 할 줄 알았죠. 오늘 벌써 제 설교를 듣고 당장 가서 운동하고 뱃살 빼고 미장원 당장 바꾸고 그러면요 100편의 설교와 맞먹는 인생의 변화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원장님 여러분 안 튈 수도 있어요.
당장 바꾸세요. 여러분하고 지금 안 맞는 머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외모에 있어서 머리가 얼마나 큰 게 영향을 끼치는데. 형제들도 5,000원짜리만 가지 말고 디자이너에게 가세요. 이발소 간 김에 강한 스킨 맞추면서 그거 깎지 말고 좀 좋은 데 가시고. 자매님들도요. 예? 우리 자매님들 참 이중적인 게 있어요. 뭐 외모가 뭐 내적인 게 아름다워요. 당연히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시간 지나면은 외모보단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끼리는 서로 말이 통해야지 그게 사람이 같이 살게 되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저 외모 때문에 결국 더 이상 못 살게 돼,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외모는 우리가 당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만족을 줘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본인이 괜찮은 외모다, 그리고 또 좋은 외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우리 새가족부에 와서 편말만 들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진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은 여러분 그 뷰티 이즈 스킨 뭐 DB인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모는 커플 하나다. 왜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결국 외모는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 그러나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리하면은 예뻐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 건강해지잖아요. 술 담배로 쪄들어 사는 것보다는 뭐 채식도 하고 다니엘 흉내도 좀 내고 다니엘처럼 좀 밝게 살고 그러면은 좀 웃더라도 예뻐지고, 맨날 인상 쓰고 누구 쪼고 누구 죽이려고 하니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좀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남들을 치료하고 남들 위로하고 그럼 나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좀 뱃살 빼고 나도 빼야겠다. 이거 설교하면서 제가 민망한데. 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자아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고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현상을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좀 젊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게을리 살면서, 나는 이 육체를 사륵스라고 하는데 사륵스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나는 관리 잘 되고 좋은 것을 사모를 하는데 내 자신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죠. 예? 자기는 예쁘고 좋은 게 멋있는 오빠가 좋아. 근데 반대로 자기는 노력을 안 해. 이중적인 잣대. 라헬은 분명히 관리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14년 동안 그 성질도 안 좋은데 계속 좋고 그 노비처럼 얻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라헬은 외모 말고도 나름대로 정말 노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직 노력했으면은 남편이 쫓겨날 때 드라비엘에도 훔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 라반하고 비슷한데 이 성격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도 많이 받는데 외모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죠? 겸손한 사람을 이뻐하거든. 여러분 또 아무리 멋있어도 저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뭐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준 은혜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걸 팍 꺾어주는 거죠. 사랑도 받고 예쁜데 교만까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약점을 하나 줬어요. 무자한 거. 얼마나 애가 안 생겼는지 겨우겨우 낳는데 요셉을 낳는데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1+1이에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얼마나 애가 안 생겼으면 요셉을 낳으면서 더함. 1+1. 한 명만 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줘. 1+1에서 베냐민 딱 낳고 또 죽어. 그러니까 라헬은 평생 사랑도 받고 예쁘고 했지만 또 수명이 길지가 않고 짧고 굵게 행복하게 살다 간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준다,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은사와 시간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면 목사님 이제 제가 환갑을 넣었는데, 여러분 환갑도 노력하면 그 나이대 강력자가 될 수 있어요. 70대도 노력하면 그 70대 사이에서 강력자가 될 수 있어요.
80대도 80대 노력하면 그 사람 가운데 불려다니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왜 다 터덜터덜 이젠 끝났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80세에 부른 게 굉장히 중요해요. 40년 동안 왕국에서 완전히 조명받으면서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막 술에 끌고 다니면서 멋진 왕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 투트모스한테 쫓겨난 다음에 40년 동안은 양치면서 샌들 신고 그 광야를 쭉쭉 돌았어요. 이제 피부도 다 늘어지고 발은 다 터지고 외모도 다 깨졌을 때 떨기나면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내가 널 부르겠다. 그때 백발의 모세가, 그때부터 모세가 전성기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모세. 예? 그때부터 모세가 멋있잖아요. 바로한테 맞짱도 뜨고 백성들 이끌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매력이 풍겨져 옵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피부도 늘어졌어, 외모도 깨졌어, 세상적으로도 약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아요. 지금 당장 가서 여러분 할 게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권면인데, 이왕 짧은 인생 사는 거 좀 취미를 해도 뭐 무슨 프라모델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좋지만 운동 같은 거 좋잖아요. 요리 같은 거 좋잖아요. 내 건강에 직결되는 거,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 달란트. 예? 뭐 하나를 치더라도, 뭐 기타를 치더라도, 가야금을 치면 뭘 치더라도 내가 어디 선교지 가서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근데 이제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 있죠. 뭘 모으고 뭘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이건 좀 시간이 조금,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조금 아까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로는 라헬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짧은 인생 가운데 라헬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꺾게 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외모로 좋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랑 비슷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 하나님이 딱 볼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 가는지 야곱은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조금 더하는 것처럼 보였죠. 물론 하나님이 레아도 많이 채워주셨는데, 근데 여자로서 제일 행복이 뭐예요? 그 사랑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애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많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한 5, 6살쯤 됐는데 들판에 나갔는데 어떤 꽃이랑 아주 예쁜 게 있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게 산삼이었네. 그게 합한채. 동양엔 양귀비, 서양엔 합한채, 쌍두마차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합한채는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 한번 보세요. 꽃이 보라색인데 너무 예뻐. 꽃이 너무 예뻐. 잎사귀를 제가 보니까 상추와 깻잎의 딱 중간에 생긴 게. 예? 뿌리는 홍당무 같이 생겼어. 근데 이 뿌리에 굉장한 독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에도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신문에 보면 그 보고독을 잘못 섞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식조리서 따니까 양식조리도 있고 이제 일식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땄다는 거 아니야? 저는 한식으로 끝냈어요. 한식이 제일 어려워요. 50가지를 잘하는 그만. 보고는 따로 시험을 봐야 돼. 한식이 있든 일식이 있든 중식이 있든 보고 시험은 따로 봐. 왜냐하면 독을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고가 아니라 보고는 이거 먹고 죽었잖아요. 어쨌든 독이 있어가지고 청산가래 13배래니 말 다 했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고 조리를 따오면은 여러분 좀 대접할게요. 그날은 교회 다 안 오겠죠.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안 딴단 말이야. 안 따.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에? 내가 나를 못 믿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대접하고 싶다니까. 어쨌든 이 합한채는 어마어마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민 중에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합한채를 따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끓여 먹어가지고 김 권사님, 이 권사님이 응급실에 끌려간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는 세상 말로는 강력한 최음제. 또 하나 이걸 먹으면은 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굉장히 예뻐 보이게 하고 임신도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 합한채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
이걸 귀한 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건 다 얻어야 되는 자매잖아. 남편 얻었으면 되는데 또 더 좋은 건 이게 좀 원래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자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합한 채를 그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뺏는 조건은 뭐예요?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를 언니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 말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도 진짜 자존심 상하고 더럽지만 이거 어떻게 돼요? 어쨌든 남편하고 합방을 해야지 또 다음 애를 낳으니까. 그래서 합방을 했는데 이건 들어가면 맨날 애를 얻어. 그래서 라헬이 하루 빌려줬는데 하루에 또 잉태를 해서 5번째 애가 또 태어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라헬은 집에 돌아와서 합한채를 열심히 끓여 먹었다는 게 이 얘기인데 합한채를 끓여 먹고 응급실에 끌려간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애가 안 생겼대요. 결론은 뭐냐? 합한채는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그리고는 자기 남편만 빼앗기고 5째 아들까지 저쪽에 하고 그 사이에 또 레아가 시종들 넣어가지고 2명 더 얻어가지고 그 3년 동안 3명을 더 얻었네. 이걸 뭐예요? 긁어부스름이라고 하죠. 긁어부스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깨버려요. 내가 노력했는데 되면 다음에도 또 그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항상 자기 아버지 이삭을 부러워했을 것 같으니까 엄마 레아만 사랑하잖아. 엄마 그 리브가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별로 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한테 가서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라반한테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건 부인 간의 갈등이고 이건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 많이 보셨죠? 신구 선생님 나오셔서 다 2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공법으로 가기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사업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인간관계가 있죠. 전공법으로 가면 돼. 예?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또 뭐 하다 돈 다 날렸으면 다시 바닥으로 가면 되고 전공법으로 가면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빼앗겼으면 역전을 꿈꾸잖아요. 뭐 속이잖아요. 뭐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꼬이는 거죠. 더 꼬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갖고 싶은 거 있죠? 십자가 앞에 내놓고 그거 버리면은 그게 내게 돼요. 예? 근데 이건 내가 꼭 가져야겠다. 그럼 내게 안 돼. 더 남의 것이 돼. 라헬이 그랬어요. 내가 합한 채를 갖고 아들을 가져야겠다 이 마음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엄한 데서 더 좋은 것들이 나가고 자기는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꺾어버려요. 그걸 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태껏 계속 시도했는데 뭐 안 됐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꺾어버린 거예요. 예? 예? 꺾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잘 되면 더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은혜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합한 채가 아니라 그냥 3년 뒤에 요셉을 낳았잖아요. 예? 요셉이 그 다음에 야곱 가족들 다 살린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특별해가지고 또 저기 레아 아들 생각해가지고 사실 그 유다 맨날 집 나와가지고 그 술 친구랑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그리고 별로 인생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는데 또 장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회장님 아들들이 있는데 막 넷째는 그냥 개찰번이고 맨날 예술한다고 돌아다니고 술 친구랑 했는데 어떻게 형들이 다 죽었어. 실장님이 와가지고 도련님 이제 기업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은 내가 뭐 사당 오랑 뭐 내가 재테크 내가 뭐 저 좋은 오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줘요. 회장님 이제 기업을 맡아주셔야죠. 팀모임 해야 되는데 그럼 팀모임 끝나고 오시죠. 주방에서 설거지 끝나면은 집에 오시면은 밥상 차려져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풍요로운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쫀쫀하지 않고 짠짠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세상에 우리 숨 쉬는 것도 다 생각한 남극 속에 있는 뭐 펭귄, 고래, 뭐 바닥 거북이, 뭐 저 지하 심층수에 있는 거 다 신경 쓰시고 화성에도 신경 쓰시고 뭐 물거품도 신경 쓰고 공해도 신경 쓰고. 야,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뭐 흐르는 그 오염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너무 우리가 다 해서 다 죽을 만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쑥쑥 저어주면은 저희 구연산이나 여러분 소독할 때 뭐야 베이킹소다 저도 베이킹소다 잘 쓰거든요. 최고. 이걸로 베이킹소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이킹소다 무시하지 마세요. 무조건 편의점 아니 저기 슈퍼 가서 베이킹소다로 소독하고 하면은 야채 씻을 때도 좋고 여러분 식기 소독할 때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훅훅 돌리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과거가 어두웠으면 뭐 하나님이 한번 훅훅 절어버리면은 과거 어두웠던 이미지 다 세탁되고 정말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면 돼. 예?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협상을 못해. 협상을.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어디 전해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 어떤 사업하는 분이 어디 뭐 좋은 요지에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었나 봐. 그 좋아하니까 안 팔고 있어요. 러시아 사업가가 계속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아.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한 10배까지는 몇 배를 딱 했는데 그냥 바로 계약금 쏴버리더래. 뭐야? 자기가 갖고 싶다, 내가 지키고 싶다면은 상대가 갖고 싶으면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오빠 애가 좋으면은 그 사람 외에는 답이 없어. 두 번째 오빠부터 100번째 오빠가 다 달라붙어도 그건 싫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믿음을 꽉 짚고 이게 최고다라고 붙잡으면은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냐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이란성 쌍둥이는 야곱과 에서도 완벽히 달리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죠. 내가 왜 비관에 쌓여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레이첼처럼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고 짧게 살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레아처럼 좀 은혜가 깊지는 않은데 잔잔하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주 여러분 살아갈 때 시간이 없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내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장미처럼 드리고 싶을 때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한번 찬양할까요?